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지혜를 오늘은 법으로 말씀하셨고 명령이라고도 표현하셨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또 지켜 행할 때 마음으로부터 지켜 행하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없이 억지로 행동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감으로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그 명령을, 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마음부터 법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계속된 신앙의 훈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절대적으로 단번에 이렇게 말씀에 순종되고 또 복종하는 그런 착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훈련과 연단과 내 스스로의 뭐가 필요하죠? 어제 나온 근신 또는 절제,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몰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마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주 통제 불가능한 또는 어려운 그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인데, 이것을 내가 주인으로 주 앞에 복종시키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기도와 또 이 절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말씀 앞에 내 이 생각, 마음을 복종시키고 순종시키는 것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것이 100% 되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이야기들 읽어보면 스님들이 열심히 돌을 닦느라고 고생을 하고 수도를 했는데 한순간에 뭔가 절제하는 것이 무너져서 수십 년의 그 도 닦은 일이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졌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이 모든 일이 내 마음, 내 생각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시키게 될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주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기 명철. 여기서 내 명철이란 5절에 나오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믿지 말아라, 신뢰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해 주실 수 있다. 이것을 믿고 그분에게 의뢰하라, 그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에 연결되는 단어가 뭘까요? 정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할 수 있나요?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못하는 마음, 하기 싫은 마음, 숨고 싶은 마음, 살짝 덮고 싶은 마음,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다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짝 덮어놓고 모른 채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나는 정말 하기 싫으니까 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살짝 덮어놓고, 근데 그게 늘 마음에 걸리죠.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 덮어놓고 있는 그 어떤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도 그랬잖아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즉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내 모든 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다 내놓습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놓고,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내놓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문제의 주인으로 있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통치자로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마음부터 순종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 법을 나의 목에 매며 목걸이처럼 매며. 근데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도장, 인장을, 인감 도장을 목에다 이렇게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중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요즘 목걸이 그러면 액세서리이지만 그 당시 목에 건다는 것은 나의 아주 중요한 인감 도장을 메고 다닌다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이 말씀, 법을 또는 지혜를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인자와 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사랑, 그 다음에 성실 또는 충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란 무엇이냐? 내 삶에서 사랑, 그 다음에 성실함, 변함이 없는, 이것이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사람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꾸준해야 되는데, 이것이 법을 지키는 일이고 마음의 법을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사랑과 이 성실함, 충실함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마음판에 새긴다. 이 새긴다라는 말은 쓴다가 아니라 새긴다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쓰지 말고 아예 새겨라. 새긴다는 말은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도록 아예 영원히 남도록 거기다가 뭔가 끈을 망치로 때려서 새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이 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먼저 새겨 놓아야 된다.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새기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야 새겨지는 거죠. 우리가 한두 번 읽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나요? 다른 일은 세상에 다른 일은 그냥 내가 그렇게 반복 노력하지 않아도 곧바로 마음에 새겨지는데, 섭섭한 일, 속상한 일, 억울한 일은 왜 그렇게 순식간에 내 마음에 새겨지는지, 나중에 그걸 지우려고 파내려고 해도 어떻게 또 그것도 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고 또 열심히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해도 순식간에 없어지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여기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으면 내가 살 줄 알고 내가 복받을 줄 알기 때문에 그놈의 말씀 없애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말씀 대신 염려 근심을 새겨놓으라고 자꾸 옆에서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일 하나도 원한으로 생각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언제 이걸 갚아주나 복수하나 그렇게 마음에 새겨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순식간에 잊어먹고 은혜 받았다고 감격하고 눈물 흘렸던 그 말씀 하루도 지나냐 다 잊어먹고 다시 세상 세파에 흔들리면서 걱정, 염려, 두려워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마음판에 새긴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대접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호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넘어갔지만 2절에 이렇게 살아가면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왜 장수하게 될까요? 8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된다. 좋은 약이 된다.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라. 뼈가 마르지 않고 뼈에 이 물기가 많아서 마른 뼈가 되지 않고, 나이가 들면 뼈가 말라서 부러지면 골절이 되면 붓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뼈가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건강의 삶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고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변함없이 꾸준하게 사랑과 인자와 그다음에 이 진리 즉 성실과 충실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된다. 이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뭐 거룩한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만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상적인 삶에서 매일매일 변함없이 마음부터 하나님께 순종시켜서 내 마음부터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내 마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행동의 열매로 행실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냐. 마음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지금 상황이 다급하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억지로 좀 착한 척 성실한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고 있으면 하나님 다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죠.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근본 내 안에 있는 나부터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내 마음에 막 사정없이 새겨놓는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시키는 우리 아침에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내 재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첫 번째 것을 뚝 떼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을 공경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오늘날의 11조의 개념과 같습니다. 처음 익은 것, 처음 부분을 다 쓰다가 남으면 하는 게 아니라 다 쓰다가 없으면 못하는 게 그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 딱 소산물이 익어서 처음 수확을 했을 때 아예 처음 것을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처음 것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결국 이것은 마음을 뜻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지.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으로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죠? 공경. 우리가 하나님을 가끔 가다 보면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자녀보다, 내 자신의 건강보다 하나님을 더 가볍게 여긴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라 라는 말은 네가 나를 공경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 즉 네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의 세 번째 의미는 처음 익은 열매란 처음 것이란 뜻, 두 번째로는 가장 좋은 것이란 뜻,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사장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장이, 경영주가 제일 많이 가져가고 제일 좋은 것 가져가잖아요. 가장 큰 몫을 가져가잖아요. 사장이기 때문에, 경영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처음 익은 것, 이걸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사업 경영주이십니다. 그런 의미와 순종과 공경함이 들어있는 우리들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변화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일인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갑자기 9절에서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것의 대표적인 일이 바로 너의 모든 소산의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일이다라고 지금 샘플로 여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을, 이 새벽의 시간을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다 맡기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면 오늘 하루 된 모든 일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서 평강과 기쁨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루의 시간을 드리는 이 첫 시간도 귀한 일이고, 주일의 첫 시작인 주일날을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처음 시작, 이것을 드리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구나. 짜투리를 드리고 하다가 나중에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가족이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것을 남겨놓고 나는 안 먹고 남겨놓듯이,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남자들은 안 그런 일이 많은데 우리 어머니들, 아내들은 가장 좋은 것을 남편이나 자녀 주겠다고 자신은 먹지 않고 남겨놓고 보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 뜻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으로 성공적인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